얘기를 굉장히 싫어하시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 말씀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주님께서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책망을 하세요. 이 부자가 판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항상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에만큼 더 많은 소출을 주셨는데 이 부자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아니하고 자기 창고를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빚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큰 창고를 해서 이렇게 가득 쌓아놨으니 앞으로 흉년이 져도 끄떡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부자가 가졌던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만 했던 것이, 다음에 내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만한 풍성한 소출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일단 없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이라 착각을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것이나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의 준비한 것이, 네가 너 창고 탁 이렇게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큰 창고가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게 너한테 무슨 위기 있냐 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만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배금주의에 완전히 쌓여 있어서 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는 영적 성장의 발판으로 삼지도 않고 계속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돈으로 재단이 되고 돈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죠. 아민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르시되. 이게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한 얘기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시죠. 또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부자다 이렇게 서로 자칭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너는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 무슨 우화가 생각이 나냐면 유소구화 중에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시죠? 그게 인간이 그 허영이라는 게 결국은 그 임금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옷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기꾼의 말에 속아서 자기는 불딱 뽑고 그러고 바깥에 나가서 옷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이라는 그 말에 속은 거죠. 결국은 그게 허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똑같이 그들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 벌거벗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본면이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징계를 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게 20절부터는 이 라오디게 교회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한테 보내는 울림이에요.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한테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시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어떻게 하느냐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얼마나 큰 것을 약속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이 구절만 보셔도 알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울림이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7번째 보내는 이 편지가 이렇게 책망과 그리고 권명과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당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책망 부분과 권면 부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면 당부의 내용까지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라는 이 말은 이 에베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었다거나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섬겼다거나 혹은 4대 교회처럼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다는 구체적인 책망이 없이 그냥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들에게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신 거예요. 결국은 즉 뭐 잘된 열심이나 잘못된 열심 중에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밋밋하다는 거예요. 밋밋하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차다라는 의미 자체가. 두 번째는 반대로 뜨겁다라는 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뜨거운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신지 인지를 못해.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다 마치시고 탁 떠나시고 난 다음에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신앙의 열정을 뜨겁다라는 표현으로 하신 거예요. 결국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그런 밋밋한 상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 입에서 터져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내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경고죠, 경고. 근데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헌신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경고를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있어요. 다만 그들은 반만 헌신한다는 거예요. 반만.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성도들을 참지 못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서 1장 13절 말씀.
이러한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면을 하세요. 우선은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하라고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순도 높은 금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서머나 교회는 지난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나 하면은 궁핍 하나 실상은 부요하다라고 2장 9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러한 사탄의 회당에 와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그렇듯 너의 믿음을 지켰으니 너는 궁핍하나 물질적으로는 궁핍하나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건 아주 대두되는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하시며 만유의 주, 즉 쉽게 얘기하면 창조의 근본이신 이 모든 사물을 전부 다 피조세계 다 만들으신 그분이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제는 돌이켜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모든 수를 포함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부유해지라고 권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살다가 내가 여지껏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갈 때? 없어요. 절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 내려놓는 작업을 안 하시면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시고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인종을 봤는데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님 제가 인종을 못 갖고 봤는데 눈을 못 감으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죽을 준비를 안 하신다. 우리의 죽음은 있잖아요. 시작이에요. 영적인 삶을 위한 시작. 그런데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준비를 안 하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눈도 못 감고 목사님께서 저기 어느 한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갔던 곳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은 중간에 스톱되어 버렸지만 그게 한 집사님의 따님 부탁으로 그 집사님을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저거를 천국에 대한 확신을 좀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그분께 갔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간호사들이 나중에 전해주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더라도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마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실 준비. 네. 그 불로 연단한 금 같은 믿음 그것을 이 땅의 부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순전한 믿음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